반갑습니다. 저는 양평화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곳에 서서 성탄절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감사하게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를 건네볼까요? God is love 이라고 옆 사람에게 영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God is love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God loves you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서 낮아진 인간으로 오신 날이고, 두 번째로는 빛 대신 구세주의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며, 세 번째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날이라고 저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저희는 세상에서의 사랑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나눔을 많이 할 텐데요. 제가 설교를 통해 세 가지를 얻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영어로는 love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 사랑 중에 친구와의 사랑이 있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유학생활을 2007년부터 현재까지 12년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항상 제가 매년 여름마다 한국을 가게 되면 부모님께서 맞아주시고 또 저를 이제 기뻐해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여름마다 갈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맨 처음에는 반겨주십니다. 이 5월부터 8월까지 있는 여름 동안 많이 반겨주시는데, 이 반겨주시다가도 제가 이제 집에서 빈둥빈둥 대고 있으면 어머니께서는 놀면 뭐하니, 동생 영어 가르쳐주고 일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씩 저에게 이제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와 또 열심히 살아라는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또 어머니에게 살포시, 어머니 근데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요 라면서 이제 적지 않은 이제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내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떠나서 다시 외국으로 나갈 때면 이제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음식을 바리바리 사드시고 차 안에서 계속 어미새가 어린 새에게 먹여주듯이 계속 이렇게 포크로 집어서 과일이나 음식을 먹여주십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갔을 때 너무 전날에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배탈이 날까봐 저 됐다고 그만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항에 가서 티켓팅을 끝내고 이제 아예 들어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들 좀 더 먹였어야 됐는데, 좀 더 입혔어야 됐는데, 그게 못 해주신 마음에 너무 마음에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에 되게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는, 표현으로는 어색하지만 마지막에 가는 동안에는 그 못 해주신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또 한 경우는 제가 가족과 여행을 갔다가 생긴 일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같이 저희 거제도 밑에 섬으로 놀러를 갔었는데, 그 섬에 관광지를 가다가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실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변기마다 앞에 작은 시나 글귀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섰던 그 변기 앞에 글귀 뭐가 적혀 있었냐면 사랑이라는 글귀와 함께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사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란 모든 걸 다 주고도 혹시나 덜 주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이다. 그런 제가 이 글귀를 보고 되게 이제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 할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가족과 같이 내려갈 때 항상 할머니께서도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사라지시는 거예요. 다들 어디 계시냐고 하면 창고에서 뭘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뭘 하고 계십니다. 알고 보면 가족들, 자기 자식들 주려고, 손녀들, 손자들 주려고 농작하셨던 곡식이나 음식들을 바리바리 다 싸드시고 한 사람씩 할머니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다시 그 글귀였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걸 다 주고도 혹시나 덜 주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런 표현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깨달았습니다. 덧붙여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드라마인데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문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식은 9을 받고도 받지 못한 하나 때문에 어머니에게 달라고 하지만 부모는 9을 주고도 그 주지 못한 하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내 귀한 자식을 그 누구보다 귀하다는 것을 부모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내 자식은 귀하고 누구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내 자식을 죄를 저지른 남의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갔었습니다. 제가 2015년 4월에 군대를 입대했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제 제가 용인에 있는 그런 신병 교육대대로 들어가서 훈련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기 싫은 이 설레는 마음에 군대 입대하기 전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입대하는 당일날 먹는 순댓국도 맛있지가 않고 제 앞에, 옆에, 뒤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혼동이 많이 왔습니다.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이제 가는 그 순간에 손을 흔드시는데 마치 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흔드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로 나를 착각하진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훈련병 생활을 하는 중에 나타난 일입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택배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훈련병 기간 동안 간식과 편지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 부대에서는 외부 음식이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택배가 오면 항상 조교들과 간부들이 훈련병들 보는 앞에서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간식이 왔는데 그것을 본 조교들이 외부 음식은 반입 안 되는 거 알지? 이건 조교가 가져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군대에서는 외부 음식이 반입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조교가 돼서 보니까 그 간식과 음식들은 다 조교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 속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부모님께 써주신 편지인데 간부이신 소대장님께서 딱 편지를 펼쳐서
훑어보시다가 맨 밑에 글씨를 보고 이 문장을 보고 이야, 너희 어머니 대단하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런 어머니는 처음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뭘까? 편지를 받고 생활관에 들어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소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저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아들이 군대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으로서 아들 몸 잘 챙겨, 아들 고생하네, 잘하고 있어 라는 위로의 격려의 말이 아닌 가서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저는 순간 저희 부모님이 맞는지 다시 택배를 확인해보고 저희 부모님 편지의 글씨를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군대를 제대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나요? 일제강점기에 일제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일제로부터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본 제국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종교의 대표자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일본 제국에게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앞에 굴복하기를 원했고, 주기철 목사님을 수용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없이 너의 아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너의 자녀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차라리 감옥에서 10년이면 10년 안 나오면 괜찮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이 약해지시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집 앞에 가시면 사모님도 대단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사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이들도 홀로 키우시고. 그런데 목사님이 밤에 마당으로 오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모님께서 집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입니까? 그럼 목사님께서 나 왔어.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입니다. 돌아가시지요. 끝까지 믿음 버리지 마시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형무소로 다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 타인을 따라서 일사각오, 부활 진리를 위한 일사각오. 그것은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진정한 생의 출발이며 부활을 위한 입문입니다. 예수를 버리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이 정말 사는 길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남을 위한 희생,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남녀가의 사랑도 서로를 알아가면서 신뢰가 쌓이고 결혼에 골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앙생활도 그분의 사랑을 알면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과거 10여 년의 과학 발전의 속도는 그 2000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의 변화보다 더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또한 영원하시고 그분의 사랑 또한 영원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죽는 것을 기뻐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고 인류의 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셔서 인류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죄의 근원을 처리하고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의를 살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오묘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예비 부부들과 또 부모님 부부들, 남편과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죠?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습니다. 24절에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의미로 부부는 서로를 위하여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믿음 지키기 힘들어하는 인생 속에서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그 역경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나를 위해 살아가라.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여쭤본 질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만약 저희가 그러지 못한다면 저희는 이웃도 남도 원수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까 목사님께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사랑과 이해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강아지를 맡게 됐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김밥이라는 강아지고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맡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이해의 다른 관점을 이해하게 됐냐면 제가 여름에는 이제 강아지는 항상 밖에 이제 산책을 많이 나갑니다. 이제 소변도 봐야 되고 대변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 김밥 강아지가 산책에 가다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잔디 어떤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갑자기 멈춰서서 킁킁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뒤면 여기가 침이 흘러내리면서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죠. 왜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좋아할까? 근데 여러분이라면 그 강아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서 있다가 강아지가 맡은 그 곳을 제가 엎드려서 맡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맡으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다른 강아지의 소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강아지가 냄새를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깨달은 것이 내가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한 걸음 깨달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저희는 값진 은혜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읽었던 책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 번 허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cheap grace, 값싼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costly grace, 값진 은혜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cheap grace란 말은, 값싼 은혜란 말은 grace without cross, 십자가가 없는 은혜, grace without Christ,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값진 은혜로 여겨 매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청소년 교사로 있을 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증명하라. 복음은 배짱 있게, 증명은 실력으로. 저는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한국의 BY라는 래퍼 가수가 대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BY가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됐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읊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비와의 삶과 행동을 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은 배짱이 있게 증명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비와이가 나중에는 비아이라는 가수가 BY와 BI가 있는데 BI라는 가수가 마약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BY로 착각을 하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자 이 BY가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제가 아는 약은 신약과 구약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어서 한 번 더 존경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희는 은혜로서, 값진 은혜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살로치빌 담임교회 지금 살로치빌 한인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주병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데리시고 같이 여러분 집에서 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더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올 준비가 되셨나요?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개혁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가족 안에서, 연인 안에서,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값진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멋있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들어옴을 통해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그 인생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람들은 욕망과 욕심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기심을 마음의 보좌에 앉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자들의 찬송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